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1절 타락, 진심을 착각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21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착각을 넘어 타락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선민이라고 구해달라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진심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 시기 이후에 보면 남성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첫사랑이라고 고백까지 한 교회였는데 왜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버릴 것 같다고 하십니다. 왜 그 진심이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태평시대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들이 풍족하고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충만함에도 안정감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간증거리도 넘침에도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왜 그렇게 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 10절에서 소돔의 관원들아 하고 부릅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어떠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장 2절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원하는 우리 마음에 대해 나중에 핑계댈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긴장하는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는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십니다. 행악의 종자, 곧 종자가 다르다. 근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를 버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이것이 있으면 기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음 5절에서는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여졌다고 합니다. 곧 생각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나로부터 출발한 생각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내용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가다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한 것이 냄새나고 썩은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을 때라 양은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를 악하다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벼에 더 있습니다. 가인은 수고와 땀, 성과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양을 잡았다는 것은 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내 땀과 노력과 선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은 상태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의 기름,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드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리아입니다.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쌓아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쌓고 봉사와 사역 열심히 하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 문제를 부른 것이고 돈을 부른 것이고 자식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타락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실제 예배에서 만나는 것은 내 소원, 내 문제입니다. 예배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재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 걱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갖고 있는 부담, 문제가 죽은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가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집중하고 집중해도 이 염려 떠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집중할 때 염려가 실제로 죽고 속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찬양하는 그 찬양,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심어주시고 행하는 역사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일 원칙은 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제2원칙은 그 믿음의 제일 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사랑했지만 왜 지속할 수 없는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를 통해 전심을 다한 사랑도 목자와 양의 구조가 바뀌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5장, 6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특별한 백합화가 아니라 수많은 백합화 가운데 하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후 갈등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8장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질투는 원어로 키나인데 시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옥처럼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고 하는데 왜 죽음이 강합니까? 지옥처럼 잔인하고 죽음처럼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예쁜 딸이 자라면서 까닭없는 병으로 죽었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현실적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진심이 지속되려면 이 잔인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녀를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뜻을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포부를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잔인해야 합니다. 잔인해야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똑똑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포부와 내 비전이 죽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랑만이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죽은 상태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었습니다. 나의 성과를 보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실상은 문제를 부르는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내 욕구, 내 뜻, 내 자녀를 죽일 때 그 진심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